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자꾸 생기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실제로 평화와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복을 많이 누리게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요, 아 나도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다 해서 예수님을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첫 단추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 근데 이 자체를 명제적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묘한 오해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그게 복음인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불행해질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행복이란 건 이 땅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 행복이 아니라. 근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오해예요. 주객이 바뀐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행복이 강조될 수는 없어요.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일단 제쳐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 앞에 있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앞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에는요 나의 행복, 이 땅에서의 행복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평안과 안락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 이런 내용이 성경의 복음서나 서신서에 별로 없단 말입니다.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제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 땅에서의 행복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케일이 다르다니까요. 스케일이. 바다와 우리 태평양을 보시면 태평양과 소금 한 종지, 이거 간장 소금물 한 종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그걸 어떻게 비교해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전 가끔 듭니다. 만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는 가정이 정말로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목사인데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이 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인끼리 부딪히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요 점점 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예언하건대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점점 더 모든 인류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전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없이는 너는 불행하고 하나님을 통해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의 행복은, 이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산다 해도요 그 삶은 궁극적으로 불행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이 끊겨져 우리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불행하다라는 거고요. 그 운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중요한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땅에서의 행과 불행,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가난함, 이 땅에서의 성취와 실패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무엇,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주어진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게 와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불행해져도 괜찮다니까요. 구원에 비교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먼지와도 같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놀라운 스케일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자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뺏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복이 보장되든 안 되든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해와 공감을 초월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아시겠지만 믿음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원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 길을 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믿음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특히 KSB 사역하면서도 그렇고요,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이건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믿고는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 대해서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답답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해요. 우리 여기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혹시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믿겨졌으면 좋겠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만 갈등 좀 하고 제발 괴로워하는 일 없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거 좀 나한테 내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근데 기도하면 그 응답이 잘 안 되죠.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확신은 없고 그렇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것까 아직도 믿겨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100% 성공하는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도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지는 아주 치밀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4장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루 넘게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이제 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집에 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의 상태가 좀 위독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번에도 너무 공감 안 하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죽기 전에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이라는 픽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셔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 와서 고치셔야 되고 또 아이가 죽기 전에 고치셔야 된다. 어떤 이런 조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50절 후반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오케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이제 다시 집을 향해서 갔어요. 가고 있는데 하루가 넘게 걸리는 거리라 그랬잖아요. 계속 빨리 갔겠죠. 정말 그런가 막 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한테 어떤 징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무슨 손을 들고 거기를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뭘 하지도 않고 그냥 가라, 가, 그 아들 살았어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얼떨결에, 원래 이제 너무 카리스마 있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듣게 되거든요. 얼떨결에 막 가요. 그냥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갔는데, 가다 보면서 근데 만약에 갔는데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아들이 안 낳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됐겠죠. 얼떨결에 출발했는데 내가 예수님 전화번호라도 알고 내가 왜 그랬지? 뭐락도 만약에 안 고쳐져 있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런 거락도 내가 갖고 올 걸 이런 생각을 하고 갔지 않겠습니까? 출발한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죠? 내가 너무 성급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도중에 막 돌아가서 다시 돌아갈까? 뭐 그런 다시 돌아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죠. 지금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집까지. 예수님의 말씀 그거 그냥 오케이 뭐 어떻게든 됐겠지 하고 그냥 일단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 확신이 없다니까요. 믿겨지지 않아요. 아들이 정말 확실하게 살았다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안해요. 막연한 기대예요. 하지만 그냥 예수님 말씀이 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집에 도착해요. 도착했는데 거기서 막 종들이 나오는 걸 만납니다. 근데 그 종들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나았니? 라고 묻습니다. 이걸 왜 물었을까요? 묻는 마음이 너무 이해되죠. 왜? 예수님 때문에 나은 건지를 너무 확인하고 싶었겠죠. 종들이 어제 오후 1시쯤에 나왔어요.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예수님이 나한테 나았다고 말씀하신 시간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구나 라고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아니 앞에서 믿었다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긴 또 뭘 믿어요? 앞에 믿음은 뭐였고 이 뒤에 믿음은 뭔 거예요?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냔 말이죠. 그 답을 알기 전에 한 본문만 더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아우들의 동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께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줘요. 형님이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하지 마시고 유대 땅 가서 하십시오.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형님을 메시아로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형님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우들은요, 형이 가진 능력을 알았어요. 봤다니까. 형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이 형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능력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이 형제들만큼 자기 형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 능력도 믿었는데 요한은 표현하기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뒤에 이야기에서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잖아요. 그 믿음은 그 결과를 보고 정말 믿게 된 그 뒤에 나오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죠. 그 뒤의 믿음을 우리가 소위 믿겨진다라고 할 때의 확실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전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믿겨진 게 아니에요. 불확실해서 불안해요. 그냥 근데 그 말씀하신 존재를 신뢰해 봅시다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아직 확실한 건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그냥 신뢰하는 관계성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 불안하지만 확신은 없는데 내 이거 괜히 출발한 거 아닌가? 과연 끝까지 할 수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흔들려 가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갔을 때 끝에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확실히 믿었어요. 확신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성, 그런 의지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들은 그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거는 확실하게 믿겨지게 된, 그래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게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진짜 믿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생 동안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란 건 뭐냐면, 불확실하고 확신도 없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의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세상은요,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쉬운 방법을 택하라고. 꼭 그렇게만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야, 너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디?
꼭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런 얘기들 항상 많이 들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무조건 힘든 일을 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더라도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 세상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어떤 행복한 삶의 모습을 세상은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는 정말 행복하게 될 거야. 너 정말 이 자식이 잘 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너 정말 돈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할 거야. 너가 이 직장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안 되면 너 정말 불행할 거야. 보여줄 거란 말이죠. 세상은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보여줘요. 진짜로 그렇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이 좀 부족해도, 두려워도, 잘 믿겨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의지해서 끝까지 갔던 이 신하처럼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뿐이에요. 나의 눈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이 약속하는 그 메시지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냥 그 생각으로 가는 거라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너무 공감 못 해주는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의식적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쫓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약속과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행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초대하시는데요, 그 길을 우리들 역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수양회 5번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며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보배로 여기는 한 가지 보배는,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보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너무 나를 사랑하는 말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자 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도의 응답, 약속의 응답,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나의 마음을 더 이해해 주는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조금 드릴 텐데 이 기도하시면서 한 5분 정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아울러 지난 5번의 세션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주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나시면 제가 헌신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신 카드, 이 헌신이란 것은 어떤 내가 저한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수양의 5번 모두 포함입니다. 일어나셔서 저한테 표해 주시면 제가 헌신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5분 동안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믿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주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고, 아주 작아 보이는 사소한 어떤 행동이지만 그 무게는 굉장히 큽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잠깐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작은 시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약속이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표해 주시면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바로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막 헌신하시라고 제가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헌신하는 이것은 우리한테 놀라운 은혜의 특권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일어나서 표해 주시면 제가 또 안식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 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번 올해 여름 수양회 동안에 5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보배가 어떤 것인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담긴 그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긴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삶이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유혹과 위협 앞에 무력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도 밖으로 나가면 금방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하고 부러워하며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믿음일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수양회에 참석했던 5번의 세션에 참석했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영혼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들 모두가 이 세상이 약속할 수 없는, 이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활 생명,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극진하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한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또한 우리 5번의 세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수양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헌신 카드 받으신 분들은 꼭 작성하셔서 오늘 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길